오늘의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군가를 뭔가를 마음속에 모시는 존재 같아요. 이제 모신다고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처럼 누군가를 꼭 모셔야만이 이 마음과 이 몸이 편안한 존재들도 없어요. 항상 사람은 누군가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죠. 학교에 가면 스승을 모시고 공부합니다. 성장해서 결혼하면요, 이제 배우자를 모시고 살아가죠.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누군가를 모시면서 살아가는데도 인간은 알지 못할 불안감과 공포 속에 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셔요. 이른바 맘모니즘이죠. 어떤 사람은 술을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담배를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느 소설가 한 분께서 자기 호를 공초라고 지은 분도 있었어요. 워낙 담배를 좋아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담배를 모시고 살아가는 지경이죠. 어떤 분은 또 평생 연애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대상을 모시고 살아가요. 어떤 분은 또 육체의 쾌락, 성적 쾌락에만 아주 탐닉해서 성적 쾌락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명예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존재를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과시욕이죠. 어떤 분은 또 스포츠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또 마약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임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유시, 바둑, 장기, 무슨 마작, 고스톱, 이런 도박을 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뭔가 그 영혼이 허무하고 또 존재가 불안하고 뭔가 살아가는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어찌 보면 인간의 이런 지향성, 즉 뭔가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제 절대자이면 절대자를 이제 최고의 우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절대자 자체가 마치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 본능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의 본능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나쁜 점은 진짜 종교가 아니면, 진짜 그 종교를 믿어가지고 생명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진짜 종교가 아니면
대부분의 종교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는 불교니 뭐 유교니 도교니 이런 그 소위 정통 종교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가는 이단들은요 아주 사악한 그러한 짓들을 저지르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색을 보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거기서 얘기하는 그 교리를 또 모시고 살아가거든. 그러면 그걸 또 이용합니다. 종교의 그 집단들은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종교에서 제일 나쁜 종교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마귀를 모시는 종교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이제 사탄교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심지어는 AI 사탄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를 모시는 종교가 나쁘다 그러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줍니다. 쾌락을 줘요. 부귀를 줍니다. 영화를 줘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교의 문제는 가서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구슬하고 막 이러면은 떨어져요, 뭔가. 그러니까 바친 것만큼 금방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아주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물질적 이득을 주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주는 이 마귀에게 이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정말 무쌍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복함, 평안함, 이런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제 두 번째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주일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근거를 둬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가 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께서는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항상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면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즐거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사도께서 얘기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 세상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도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이 우리 눈앞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물론 뭐 5분에 끝나는 수도 있고 30분에 기도가 끝나는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2시간, 3시간씩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항상 주님에 대한 감사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얘기한 그러한 예언인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시대에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거지 궁상으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또 매사가 다 감사함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하신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이제 2주 좀 더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본문 15절, 16절 보세요.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늘 전심으로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뭐냐? 앞에 나오는 기뻐하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15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즉 죄인된 우리들을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면받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감옥에 1년 갇혀 있던 사람한테 너 이제 3개월 사면해 준다 그러면 아마 한 달만 사면해 준다 그래도 이게 웬 자유냐 하고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사면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수를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빌런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 영화를 줍니다. 우리에게 돈도 줘요. 사탄을 섬기면 우리에게 권력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와 사망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단의 세력을 내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에게 범접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다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속에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전심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인 것이거든요. 마귀는요,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부귀영화를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권력도 갖다 주고
끝은 멸망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일단 마귀의 진영에 발을 들여놓으면 마귀의 진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야 됩니다. 마귀는 범접도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기 때문에 굳세게 믿고 마귀 편에 서지 마십시오. 본문 17절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왜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가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전능은 암니포텐트라고 그래요. 전지자는 암니션트라고 합니다.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전제자 암니프레젠스. 암니프레젠스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인생과 우주의 모든 것을 굽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또 전권자입니다. 전권자. 모든 권력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이자 전지자이자 전제자이신 또 전권자이신 그분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바 그분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영육이 우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때 양자로 입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로 입적이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자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엄청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까? 어떤 땐 사랑하고 어떤 땐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택정하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보면은요. 제가 어저께 오래간만에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걔네들이 전화를 자주 했으면 더 기뻤겠지만 오래간만에 받는 전화지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가서 산속에서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적됐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분을 조속히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원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전능자이자 전지자이자 전제자이자 전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영육은 구원받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만일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선행과 사명을 통해서 사명 이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조속히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제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지나 성탄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굳건히 모시고 영광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